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 우리가 한명교회에서는 2024년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기로 다짐을 하고 1월 둘째 주부터 창조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가족 교육을 좀 해야겠다 해서 5주 동안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첫걸음 이렇게 5주 동안 그 말씀을 다 나눴고요.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3주 전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시선을 딱 마주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되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 설교를 2주간 또 하고 다시 또 이제 구약으로 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조금 이제 흐름을 좀 우리가 다시 잘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다 처음부터 쭉 읽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아마 창세기는 이미 슬쩍 지나갔을 거고 지금 민수기나 레위기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또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라는 질문으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의 그 뜻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호바라고 읽고요. 하야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에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여호와. 발음이 비슷하게 우리가 여호와, 또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의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주 명확하게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류하시고 구분하시고 또 정리정돈 배치를 이렇게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또한 만드셨습니다. 낮을 다스리는 광명체와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를 두어서 그것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서를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대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겨서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말했지만
하와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어떻게요? 악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지내다가 흩어지기 전에 한 곳에 모여서 언어도 통하고 이제 다 마음을 한데 모아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흩어지지 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으시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셔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영적인 흐름을 셋을 통해서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새로운 창조와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호와 한 분, 이 여호와 한 분의 모습이 때로는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혼내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기회와 희망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한 명,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국면의 전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딱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창세기가 성경 66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런데 이 창세기의 뿌리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뿌리예요.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물론 짧지만 깊은 내용으로 쫙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싹이 나고 기둥이 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나무, 그 줄기가 쫙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후에 12장 내용은 이제 족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자, 많은 부분들이 이 창세기에서 이 사람 4명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 한 명, 아브라함.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냥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리의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에서 이제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옮겨간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즉 누구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따르면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책을 찾아보면 특히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아빠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신이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빠에게 물어봤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뭐랄까요, 조금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듣기에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하란으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다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누가 이루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방금 창세기 17장 5절을 읽어드렸는데도 거기서 또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아브라함이라 하나니 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본문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 7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땅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7절 보세요. 17절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을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계약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너 저 동물처럼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에서 이렇게 쭉 발전돼 와서 지금의 어떤 결혼식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양가 부모의 가정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서약하는 부부가 이렇게 딱 걸어가잖아요. 일단 그런 언약에 아주 중요한 언약에는 이러한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습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둘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아브라함 너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걸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해서 믿음이 정말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혼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또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믿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아브라함 한 명은 결코 작으신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살펴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삭 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 한 명이 12지파가 탄생됐어요. 그리고 다윗 왕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은혜와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부르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한 명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써놨지만 가로에 나가,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믿음으로 화답했어요. 믿어져서 화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작은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에 화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와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또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그 민족을 택한 것도, 또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사과 씨에 한 알에 사과가 얼마큼 들어있느냐. 모르는 거다. 이 한 명의 이 한 알의 밀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결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보는 그 눈빛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예요. 우주같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은 거예요. 그 계획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신고하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야 내가 너의 계획을 안다니까 기도해보면 안 와도 와봐 잠깐 와봐. 그러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 허무맹랑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또 그 가운데 굉장히 방대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아주 세세하고 예민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줄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많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는. 오늘 말씀의 본문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절과 5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때 75세에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고민도 했을 거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또 때로는 잊고 지냈을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까맣게 잊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겠다 하고 나아간 게 75세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째저째해서 5절에서만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말씀하면서 마침내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고생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텃새도 부렸을 때고 도적대도 만났을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고 진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려서 밤잠을 설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놀라운 위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한 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1대1 관계를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최소한의 이 것들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려고 해보고 노력을 해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계획의 궤도 안에 딱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나가 모인 이 한 명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한 명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